영국엔 약 160여 개의 교도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런던에 있는 브릭스턴 교도소에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 특히 무슬림 재소자들을 향해서 예수와의 복음을 20년 동안이나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한국인 선교사 송교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브레드 TV를 잘 시청하셨던 분이라면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예전에 새로운 채플린, 아마 우리말로 하면은 종교 담당 책임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새로운 채플린이 이슬람의 이맘이 부임하게 되면서 그 이맘 눈에는 아마도 그 무슬림들에게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송교 목사님이 눈에 들 리가 없겠죠. 눈에 가시 같은 송교 목사님을 마침내 그 교도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런 그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송교 목사님은 드디어 법정 투쟁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도 2021년도 지난해에 2월과 8월 두 차례의 브레드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정 투쟁이 영국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로 떠올랐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송교라는 한국인 선교사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영국 교도소의 모든 행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영국의 법무부와의 싸움이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 깨트리기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싸움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법정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도 영국 사회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와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영국의 일반 신문 매체들 그리고 또 방송 언론에서도 이 이슈를 크게 다루고, 영국의 기독교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예의주시를 하게 되었죠. 당사자인 송교 목사님께서도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법정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재판이 2021년도 3월 10일 날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3월 10일 날 열리기로 했던 이 재판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난해 8월 달 송교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송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 재판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요. 과연 이 영적 전쟁 재판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영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이 재판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고 또 1년 만에 저희 브레드 TV를 우리 송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송교 목사님과 함께 이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판이 열리긴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설명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틀린 거 없죠? 예. 1년 만에 오셨어요? 예.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뭐 1년 동안, 저도 뭐 잘 지냈지만은, 저보다도 목사님은 지난 1년 동안 아주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는 그 영화의 장면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궁금한 게 작년 3월 10일 날 열리려고 했던 그 재판,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했는데. 예, 너무 예민한 거라 이 사람들이 계속 무기한 연기시킨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법정이 열렸어요. 와. 근데 뭐 영국 정부에서 운영한 보안이 돼 있는 그런 인터넷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 재판 정이 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인터넷으로 재판을 받는데 10명 정도 이제 참석한 것 같아요. 판사, 변호사, 또 BBC 기자들도 참석하고 ITV 기자들. 재판이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우리 변호사가 내도 공부해라고 이 책을 주는데 책이 막 350페이지 돼. 이거 막 맨날 며칠 거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참석해서 작년 10월 달에 재판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의 내용이 그 브릭스턴 교도소의 그 이맘이 목사님을 교도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취소해라, 이 재판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무슬림 이맘이 아주 거짓으로 법무부에 이제 알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짓인데 이제 법무부에서 내한테 연락 와서 다시는 이제 들어오지 마십시오 교도소에. 그렇게 왔을 때 아유 이제 사역이 그만 끝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령께서 이것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라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서 이제 내 안에 이제 기독교 변호사 그 단체 연락해서 4년 싸우게 됐습니다. 4년. 예. 그 원래 목사님께서는 법정 투쟁할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는 하실 의향이 없으셨던 거군요. 근데 주님이 이제 싸우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멘하고 순종했죠. 근데 법정 투쟁이 말이 그렇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예,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예, 근데 그 변호사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변호사들이 전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본드를 받아가지고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4년 싸우는데 막 매번 시내 가고 법원에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전 영국 기독교인들이 펀드를 해줄 정도로. 그렇죠. 영국의 기독교인들도 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청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청원은 어떤 청원이었어요, 그러면? 네, 진짜 예민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무슬림들이 교도소 안에서 강제 개종을 시키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교도소에서 그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슬림 갱들이 강제 개종하는 거 이야기하고 또 금요일 날 이제 무슬림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무슬림들한테는 교도소에서 음식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 죄수들한테 좋은 음식 나온다면 교회 더 많이 가지 않겠어요? 금요일날 무슬림 기도하는 날에 엄청나게 좋은 음식 나오게 하고, 막 닭고기 나오고, 그리고 또 애들이 강제 이동시키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한 63,500명 정도 이게 서명을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한 5만 몇 명 한 것 같아요. 5만 명 넘게 했나.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꽤 한 것 같아요. 우리 브레드 TV를 통해서 광고가 나오고 그래서 그 서명을 해 주셔서 이 서명하고 그러니까요. 영국 기독교가 한 240만 명이 되는데 한 5만 명이 넘게 서명하니까 국회 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나서주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언론에 나오고 제가 98년부터 브리스톤 교도에서 살겠는데 18년까지 했거든요. 처음에 900명 죄수 중에서 그 무슬림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1998년도에. 근데 2018년 20년 후에 900명 중에서 무슬림이 300명. 3명 중에 1명이 무슬림 되는 거예요. 이 무슬림이 강력하게 그 강제 정도 시키고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말 안 해요. 이거 말하면 이제 완전히 무슬림들한테 타격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공표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주 그 신문사에 이제 제일 큰 400만 부 팔리는 유럽 제일 큰 썬데이 메일에 거기에 이야기하니까 1페이지 1000변의 저를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도소가 법무부에 속해 있잖아요. 무슬림 갱들이 니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5번째 안에 지는 인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무부에서 그래도 계속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구나 물어보더라고요. 그 영혼들 사랑하니까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처음에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법정 투쟁에 들어가시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는데 막 지금 사태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막 국회의원까지도 나서고 뭐 뉴스에 나오고 영국 데일리 신문에도 이렇게 일면에 나올 정도로 되면은 이 부담감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이제는 깨달았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법무부가 그 무슬림 이맘을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얘네를 후원하고 그래서 그 작년에 하여튼 뭐 인터뷰할 때도 하여튼 이슬람 알라하고 예수 하마신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종교적인 재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재판이. 근데 왜 영국 재판부는 계속 그것을 3월 10일에 그 재판하기로 했다가 연기를 할 때는 무슨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한 겁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이 무슬림 편을 들으면은 기독교인들의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기독교인 편하면 무슬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무제한 연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반년 정도 연기하다가 이제 10월 달에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무부하고 내하고 이제 중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대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법무부에서 나를 10년 동안 감옥에 교도소 사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부당하다라고 이제 우리 변호사 쪽에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발견된 거예요. 거짓으로 발견되니까 법무부가 얼마나 창피해요. 이맘이 얘기했던 게 그게 다 이만 그 사람도 쫓겨났어요. 결국은 예. 그 사람이 이제 테러 그쪽 단체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중재자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법무부에서 내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라. 손해배상까지. 몇천만 원 하게 받았죠. 받았어요? 이게 법무부가 이 한국 선교사한테 이 배상해준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기들. 영국 법이 강하잖아요. 전 세계 헌법, 이 법이 영국에서 미국 전 세계에 퍼지는데 이 법무부가 자기들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법들이 예. 영국의 법을 보고 베껴서 예, 그렇죠. 이게 한 건데 그 그런- 정도로 권위 있는 데가 영국의 재판부인데 법무부인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야. 주님께서 싸우라니까 아멘 하고 순종이 싸운 거예요. 순종하니까 주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그 재판이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확신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승리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죽이기 전에 내가 네 목을 잘라가지고 공중에 세워 짐승이 밥이 되겠다고 미리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님 싸우시구나. 주님이 이기시겠구나. 그래서 그 10월 달에 있었던 그 인터넷 재판에서 재판장이 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 재판을 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우리 마스크 쓰고 또 모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해주고 내년 3월부터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신 BBC에는 말을 못하는 걸로 해놨어. 창피스러우니까. 그럼 아직 BBC에서는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죠. 이제 한국이니까 좀 이야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BBC보다 훨씬 빠르네요.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들은 이제 BBC에 이제 그 법적으로 계속해서 BBC에 알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영국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기도한 사람들만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제 신문에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럼 그 교도소에는 이제 새로운 채플린이 안 왔습니까?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에 아마 채플린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내년 3월부터 다시 내년 이제 교도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는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이 정말 진짜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We are in end time 그래요. 우리가 종말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영국이 황금무장입니다. 그냥 길에 나가면 그냥 기다렸던 듯이 예수 영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를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러면 그 영국에서도 코로나19 시즌 또 오미크론 시즌에도 계속 거리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를 그 전보다 더 해버렸어요. 오호. 코로나 때 영국 사람들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집집마다 방문해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2년 동안 매월 마지막 목금토일죠 2박 3일 동안 우리 성도들 데리고 그 지역 집집마다 가가지고 10,000가구에서 15,000가구 거기에다 이제 전도지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전도지 한 100만 장 넣은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지금 239만 장 나눠줬어요. 영국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 30만 명이 그 보더스크리 그쪽에 살아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우리 교회 성도들 데리고 유대인 지역에 가서 매주자 있고 그러면 여기다 히브리 전도지 넣어주고 길에서도 유대인들 전도하고 그러죠.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로 알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코로나 전에도 한 1,000명 했는데 1년에 근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에베네셀 그 단체에서 저 나오면은 저희 교회 봉고차로 유대인들을 공항에 데려가지고 이제 알리할 수 도와줘요, 저희 교회에서. 집에서부터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거군요. 태워줘. 그래서 마지막 한 2-3시간 동안은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죠. 제가 일부러 차 복음 전해. 죽으면 죽으라 복음을 전해. 뭐라고 해요? 뭐락 내면서
당신 나를 개종시키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시키려고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개종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소개한 것 뿐이야. 그냥 유대인 사랑하고 축복해. 그랬거든요. 유대인이 갑자기 근데 니 왜 유대인을 사랑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어. 니도 유대인이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야.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육적으로 내가 갚아준 것은 마땅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들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요. 유대인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축복해 줘요. 그럼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는 히브리 성경도 주고요. 전도지 주고. 마지막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땡큐 그리고 같이 사진 찍기도 하고요. 연락도 메시지도 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네요, 이게.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청나라 가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으니 듣기 싫어도 내릴 수도 없고. 그렇죠. 듣기 싫다고 뭐 그만하라고 뭐 남의 차니까. 그렇죠. 할 수 없이 듣는 거네요. 한국 속담이 운전사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운전사니까 도망갈지도 못하고 딱 갖다 놓고 막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공항 가는 그 길을 픽업 서비스 해주는 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그들한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걔들 이름 적어서 이제 카드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애들 꼬마들 있으면 용돈도 쓰라고 좀 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죠.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또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로 알려하는 유대인들 마지막 그 시간에 차 안에서도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내년 봄부터는 또 이제 또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냥 영국 사람이나 또는 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무슬림 그것도 교도소 안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무슬림들이 일단 세 가지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한다 그거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네, 그걸 전하죠.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안 보고 영혼으로 봐, 영혼. 영혼. 이제.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렇지, 아주. 영혼아. 그냥 죽어가는 영혼.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 그냥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죠. 그러니까요. 깡패들 막 칼 가지고 달려들어도 무섭지가 않은 이유가 예수를 몰라서 저렇지.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 드니까 무섭지가 않죠. 무슬림들도 같아 그냥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렇게 보면은 그냥 뭘 믿는 종교를 넘어서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 브릭스턴 교도소에서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던 제소자들 중에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분이? 있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많이 깡패였고 험악한 사람이 아주 살인 정법자 그런 애들이 예수 믿고 변화 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 나와서 교회 봉고차 운전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살인마든지 뭐 험악한 사람도 다 예수 안에 오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무리 선입견을 안 갖는다라고 해도 청부살인업자인데 우리 교회 나오면 좀 떨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유, 감사하죠. 아니, 목사님은 감사해도 다른 성도들은 좀 그러기도 하고 내가 가르쳐주죠. 우리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고르스길에 몇 달 전에 유대인 사는 동네 전도를 했는데 걔가 이제 25년 나이 50인데 25년 넘게 감옥에 살았어요. 걔가 이제 길에서 살고 있어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살게 했죠. 우리 교회에 살게 하니까 영국 경찰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왜 그런 사람을 당신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주일학교나 당신 교회에 어려움을 생기려나 그러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2주 데리고 있다가 영국 경찰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노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노숙할 때 이제 교회에 나오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랬죠. 이제 다시 이 선교지 교도소로 들어가시는데 선교지로 다시 가는 것을 앞둔 이 상황에서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교도소 그 영혼들은 심령이 좀 가난하기 때문에 또 완전 스포니처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국 교도소에 한 8만 4천 명이 갇혀 있어요. 전 영국 교도소에. 그 영혼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노숙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이제 데리고 오는데 좀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넓은 공간에 그래서 예수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공동체를 하려고 그래요. 아, 그 땅을 봐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농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건물도 있고 농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농사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지금 신학교가 있거든요. 신학교도 하고 전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영국, 유럽, 온 열방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근데 목사님은 그 법정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렇죠. 걸 알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렇죠. 일이면 예. 분명히 될 것 같으네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감동 오시는 분들은 또 연락이 갈 거예요. 예, 이번에 이 재판이 그냥 단순히 목사님께서 교도소에 다시 출입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슬람, 무슬림, 알라와의 싸움인데 이거 뭐 싸움은 뭐 사실은 이건 뭐 결론이 이미 난 싸움이지만 그 아주 엄청난 이번에 그 큰 영적 전쟁을 잘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목사님도 또 이렇게 2만 5천 평이고 큰일을 해나가시려면 건강하셔야죠. 아직까지는 뭐 아프신 데 없죠? 예, 작년에 담당 제거 수술 한번 했네. 그래서 이런. 아직 주님께서 강건함 주셔서.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5kg 찌셨다면서요? 한국에서 엄청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국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